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7장 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렇듯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서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되새기면서 7장 1절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라고 7장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히브리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히브리서 5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1절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우리의 귀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히브리서 5장 11절이 말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 곧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았다. 이 말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는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이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예수는 분명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빌립보서 2장 6절이 말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예수는 분명 사람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예수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결국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말을 골로새서 2장 9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한 구절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곧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듣는 귀가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1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말은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은 전체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오늘 다룰 말씀인 1절로부터 3절까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멜기세덱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로부터 10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구약 율법에서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11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5절까지는 구약에서 구약 율법 안에서의 제사장의 직분이 흠이 있기 때문에 결국 흠이 없는 또 다른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5절까지이고 26절로 28절까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은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시작 1절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결국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듣는 귀가 둔하다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서 5장 8절로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건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미 다루었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을 하니까 첫 번째가 의의 왕이고 두 번째가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과 평강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결국 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신약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보완되는 하나님의 두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결국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과 평강의 왕, 곧 하나님의 두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가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말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기 때문에 결국 족보도 없게 되겠죠. 누가복음 3장 38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이상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시 말하면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라고 정확히 말을 한 것이 아니고 about 30 years,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나름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38절 맨 마지막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서 그 족보가 마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이상은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족보도 없다. 결국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멜기세덱은 결국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반차를 쫓는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었는데, 이것으로는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흠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래서 결국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결국 예수는 곧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결국 영원하다고 하는 뜻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영원한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계시록 1장 8절 봅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하면서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말은 결국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는데, 여기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알파벳으로,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A부터 Z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용이 되신다, 알맹이가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로 18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전부터 앞으로까지도 계속 있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17절 하반절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존재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 다시 말하면 행위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계시록 2장 8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도 처음과 마지막,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모든 행위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은. 그래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즉 시작과 끝이라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의미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존재 자체가, 멜기세덱의 뜻이 지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했으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것이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이와 같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뜻은 같은 뜻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영원의 그 내용이 바로 또한 멜기세덱 그리스도이고, 또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 그 존재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존재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 역시 멜기세덱,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만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까지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로 거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결국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 하반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결국은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하는 뜻을,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분이고, 그 내용이 알파와 오메가 전부 되시고, 또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결국 모든 것이 되시는데, 이것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만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결국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제사장,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며 마침내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만유다, 만유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때 눈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가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듣는 귀가 둔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5장에서 하면서 히브리서 7장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양은 사람의 모양으로는 육신으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실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영원하신 만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새롭게 출생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곧 예정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 학문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8절에 있는 그 말씀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결국 창조 안에서 물질세계 안에서 모든 것은 그 기한이 있습니다. 끝이 결국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예표로 창조 역사를 이루셨고 구속 안에서 이 모든 창조 역사가 결국은 또 마침내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침내 완성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셔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히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듣는 귀가 둔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결국 멜기세덱 곧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곧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심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